처음 이 세상에 교회가 나타났을 때 그 교회의 위용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교회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그 위용 중에 하나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회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이유는 그 회개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를 죽이라고 했던 자들이라고요. 바나바냐 예수냐 선택하라 했을 때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내 것은 별대로 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 교회의 모습은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막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남을 주는 일도 있었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저들이 주의 종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터위 위에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요, 고난당하는 것을요, 당연한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은 고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고난이 정의롭고 의로운 고난이라 하더라도 고난 자체가 주는 괴로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돌아온 주의 자녀들의 모습은 예수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있는 것이요,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로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더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요, 날마다 더했다. 이거 뭐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인데, 그런 곳의 교회가 이렇게 풍성하게 세워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은혜가 넘치면 만사가 형통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니까 죄가 따라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은 부패와 속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 내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 아시잖아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니까요. 뭐 갖고? 돈 갖고. 다른 것도 문제지만 돈 갖고 성령을 속이려고, 부부가 합심하에 속이려고 했으니, 그것도 교회의 높은 직분을 얻겠다 그랬으니까 뭐 적지 않은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일을 벌어지다가 남편과 아내가 졸지에 죽어버리는 일이 그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되어져 있고, 또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 사이에 부재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부재의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내에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 사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재정권을 내어놓는 일들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겁니다. 이것도 뭐 쉬운 문제 아니죠. 세 번째는 핍박도 있었어요. 핍박도 있어가지고 뭐 잡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들도 잡아가고 뭐 이런 핍박이 있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교회를 깨기도 하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이것이 죄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런 죄악의 역사들이 그 교회에 동시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담담히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역사에 또 하나 아주 특이하게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죄악의 역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의 출현이에요. 이단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교회가 시원찮고 별 볼 일 없고 영향력 없고 힘도 없고 그러면은 이단도 안 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시원찮은데 뭐하러 이단을 만들겠어요? 이단이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들이 너무 막강하고 영향력들이 막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탐내는 자들이, 은혜의 역사를 탐내는 자들이 이단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단들과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바울은 뭐하고 싸웠겠어요? 율법주의자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은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하고 싸웁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를 강조하는 거겠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영지주의는 뭐를 강조하지 않겠어요? 행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로 반대 같잖아요. 행함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영지주의, 이 두 가지가 이단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제게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성향이 반대지 않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있고 행함을 강조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있으니 서로 성향이 다르니까 하나가 틀리면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둘 개 다 이단이라 하느냐. 뭐 이런 질문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사단의 묘한 속임수예요. 뭐냐면은 둘을 같이 놓고 비교하려면 조건도 같아야 되잖아요. 아니,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건이 다르면요. 아니,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있는데 남자 운동선수와 여자 운동선수가 똑같이 100m 달리기를 하며 경쟁을 시키면 이거 경쟁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건을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하고 그리고 영지주의는 서로 조건이 달라요. 어떻게 조건이 다르냐면 율법주의는 무엇을 기반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해. 아니, 교회에 온 사람이니까 십자가가 안 중요하다고 말하진 않을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 중요해. 그런데 십자가만으로는 안 돼. 십자가에다가 조금이라도 뭘 붙여야 돼. 그게 할례이든 율법이든 뭔가 우리의 행함이 뭔가 조금은 들어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조건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반면에 영주의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구원이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놓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조건이 다르죠. 영주의주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 율법주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영지주의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영지주의는 구원받은 자도 어차피 육체는 망하는 거 아니냐. 이 땅에서 죽고 썩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것 갖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것이고 행함은 중요치 않아. 마음으로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니 그걸 교회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함을 어떠한 것도 묻지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 봐 의로운 행위를 조건으로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만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는요 옛날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구습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을 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경건해야 되고요. 자족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 행위가 듣지 않으니까 십자가로만 구원받으니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니까 또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으로 영광 받으시고 삶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이런 구도가 짜여져야 되는데 이단들은 요거를 무너뜨리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싸우고 베드로와 요한도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월이 흐르기 시작하였어요. 예전에 사도들이 막 젊었을 때는 막 뛰어다니면서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뛰어다니지를 못하겠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요즘 못 뛰겠어요. 무릎이 아파. 못 뛰겠어. 못 따라다니겠어요.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는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자기가 다니면서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어졌으니 이제 뭐 하기 시작하겠어요? 글을 남기기 시작한 겁니다. 글을 남기면서 그 글을 통하여서 내가 못 가는 곳에 이단과의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이 성경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목표는 우리가 이단에 끌려가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점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랑 싸우는 게 요한이라고 그랬으니까, 영지주의는 들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들어보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영지주의를 쫓아간 사람들의 모습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 저 모습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너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이러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 가지를 여기에 썼다 이겁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요한일서 4장 1절 2절입니다.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했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이 정확한 교리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정확한 교리를 오늘 성경에 뭘로 설명한 거냐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으로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은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에 하나님의 영이 싹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에 이런 거 있죠. 화신. 신이 변장을 하는, 뭐 짐승으로 변장을 한다든가 변신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닌데 영지주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껍데기라고 하는 육체는 껍데기고 그 껍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예수라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단들 중에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주들은 어떠한 자들을 교주라 그러냐면 우리 교주의 안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예수의 영이 올 수가 없어. 왜? 나도 예수의 영이 오고 너도 예수의 영이 오고 그러면 다 교주 아니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 오직 우리 교주에게만 임해. 그런데 너희는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한 우리 교주한테 다 엎드려야 돼. 그만 바라봐야 되고 그만 의지해야 되고 그만 믿어야 돼요. 이런 식의 구조가 짜여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껍데기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한 분이 아니라 말씀이 아예 뭐가 되신 거예요.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를.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그냥 육신이 되어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다가 아기로 낳는 거예요. 아기로 낳아서 무력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력한 자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죄의 결말이 뭐니까요? 죽음인데 죽음의 값을 우리가 내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는 짐승이 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내면 망하는 거니까 우리가 낼 수 없는 죄의 값을 누가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돼야 돼.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사람의 값을 내는 것이지. 그냥 껍데기가 죽어버리고 예수의 영은 딴 데로 가버렸다 그러면 그가 죽은 건 누가 죽은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무슨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데기만 사람이 아니라 몸 자체가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틀리면은 절대로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우리 사랑 여러분, 교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성도는 교리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왜? 모르는 그 순간에 이단에게 잡혀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 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리를 배우시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이해해서 그 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성도는 반드시 정확한 교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이해한다 이겁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뭐를 한다고요? 서로 사랑한다 이겁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 예배고 이 수요 예배고 계속해서 지금 몇 주째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야기, 똑같이 진행되는 이야기잖아요. 설교의 내용은 다르지만 결국에 다 똑같은 얘기 한 것 같죠? 뭔 얘기했습니까? 사랑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은 뭐에 미친 사람입니까?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십자가 증거하는 데만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온 힘을 다 쓰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십자가를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삶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삶의 이야기에 15장에서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뭐였다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간다고. 사랑을 가진 자가 복음으로 가는 건 아닌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간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반드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랑을 한다 이겁니다.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항상 기독교의 사랑은 주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원형으로 갖습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기독교의 사랑이라 그래요. 그럼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면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이 없음에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사랑하지 않음에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베푸는 사랑에 대해서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이 당신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이 당신이 베푸신 사랑에 온전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심지어는 아예 우리 주님 이런 표현도 쓰셨죠. 너희는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 판인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본이 되었다고요. 발을 씻겨주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것을 결말로 내놓는다고요? 사랑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이방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의 사랑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주의 도움을 구해서 그 사랑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모습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완성된 모습을 꿈꿀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이 커져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으로 점검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죠.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사랑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주가 사랑하는 것을 배워서 그 사랑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 나타난 세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어떤 모습을 갖는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이방 종교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 배경이, 물론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고 뭐 제가 모태에서 신앙생활 한 건 사실이지만, 아시다시피 어머니 일찍 이혼해서 떠나셨고, 당연히 이제 우상의 집안에서 신앙생활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우상의 종교를 참 많이 봤어요. 우상에게 하는 제사를 많이 봤어요. 근데 우상에게 하는 제사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절입니다. 절을 합니다. 엄청 합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 합니다. 3,000배 합니다. 절 많이 해요. 두 번째는 뭐를 하냐면은 제사상을 차립니다. 제사상을 얼마만큼 차려야 돼요? 엄청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신은 뭐를 좋아해요? 비싼 상을 좋아해요. 왜 비싼 상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비싼 상을 좋아해? 세 번째는 물을 떠나도 치성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절을 하든지 제사상에 화려하든지 아니면 치성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봐왔던 우상의 종교의 제사는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오고 나니까 이게 세 가지가 없네. 절도 안 해. 제사상도 없어. 그리고 치성도 안 드려. 맨 자 옆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뭔 예배가 이런 식이냐. 강의만 듣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강의만.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알잖아요. 학교에서 50분 수업할 때 어때요? 아마 허리 아프잖아요. 교회 가서 허리가 아파. 왜 교회 가서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막 어쨌든 게다가 졸다가 막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게 기독교의 예배라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였고,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하는 걸로 응답하는지를 알았어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 4절. 제가 처음 봤던 가장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었어요.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있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라 하면서 이런 날들이, 이런 행위들이 6일간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에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천지창조를 행하는 패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은 뭐 하시고? 명하시고, 피조물은 뭐 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좋았더라 그런다.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꽃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꽃에게 꽃이 있으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꽃이 나왔어요.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이 꽃이 예뻐요. 예쁜 걸 보고 이 꽃이 예쁘구나 해가서 기분이 좋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나온 그 피조물이 어떠한 모습이냐는 건 성경에 쓰지 않아요.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이쁘냐 안 이쁘냐, 이거는 하나님 보시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호랑이를 만드셨는데
호랑이가 호피문이냐 민문이냐 이거를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냥 뭐만 보셨다고요. 명하셨더니 그 명한 것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뭐를 바쳤느냐, 뭐를 했느냐 이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명한 것에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다른 이야기 봅시다. 사울왕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명받은 게 있습니다.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요. 여기에 명받은 것 어디에다가 오늘 줄을 그을까요? 1절에 보면 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을 했음을 들으라. 왕은 누구죠?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재상은 만인지상 1인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상이라 해도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모든 백성들을 다 내 밑에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다면 왕은 누구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명하는 자이지. 항상 명하는 자로 서 있는 게 왕이지 누구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왕에게 명령한 것은 당신은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다 하더라도 누구의 말은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은 들으라고요. 뭐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은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야 됩니다. 모든 소유. 모든 소유에는 네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뻐하든 기분 나빠하든 관계없이 모든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이겁니다. 진멸하라는 히브리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어렸을 때 해봤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탕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그 사탕 나도 한번 먹어보자 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침 발랐지, 못 먹게. 응? 내 거야. 이게 헤렘이 침 발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침 발라 놓은 거야. 아무도 손대면 안 돼. 내가 찜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나한테만 내놓아야 돼. 다 불살라, 다 죽여. 네 상식 설명하려고 하지 마. 어린아이 네 상식으로 보지 마. 거기에 좋은 것 네 상식으로 보지 마. 그냥 내가 명하는 대로 해 라고 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에 대해서 당연히 사울은 뭘로 반응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반응해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 진멸로 반응해야 돼요. 근데 그가 뭘로 반응했을까요? 8절 9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고 해요. 여기에 하나님 모든 소유라 그랬는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선별했대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남겼다. 반면에 자기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은요, 진멸하였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선별을 했으니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한 거지.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22절로 반응하신 겁니다. 22절 읽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요. 하나님 뭐를 좋아하신다고요? 제사상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바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내 종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로 봅시다. 예레미야. 이 성이 많이 나오니까.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뭐로 설명하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것은 뭐겠어요? 사랑이지. 혹시 남편과 나 사이에는 돈입니다. 이런 건 없겠죠? 남편과 나 사이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목사님 정신없는 소리 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남편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요,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당연히 이스라엘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뭘로 점검하고 있어요? 언약으로 점검하고 있어요. 너가 내 말을 듣느냐? 나하고 약속을 지키느냐? 이것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딴 데로 볼까요? 말라기 접지 마시고요. 접지 마시고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 1장 10절. 말라기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여기에 주께서 되게 화가 나신 장면이 보이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은 성전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열린 성전문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사가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제사는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이겁니다.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드리는 제사라면은 이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지, 듣지도 않으면서 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로는 당신이 기쁘지 않다 이겁니다. 사랑받지 않는 섬김은 받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 갑시다. 다시 접어놨던 거 예레미야 31장 32절. 31장 32절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때가 되어지면 새로운 계약을 맺을 텐데 그때는 그 계약을 어디다 한다고요? 마음에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에다 하니까 저들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지키지. 마음에다 해놨으니까. 삶을 바꿔놨으니까. 그러니 하나님 뭐를 기뻐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을 당신의 백성들이 존중하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아직 대놓고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럽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그 반대로 설명해 놨어요. 24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내 말을 안 지킬 것이고, 그걸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시 요한 1서 중요하니까 또 읽읍시다. 요한 1서 5장 3절 요한 1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거운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억지로 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억지로 지기 때문에 무거운 것이고,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우리 남씨도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업으면 가볍잖아요. 가볍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정직하게 얼굴 표정 하셔도 돼요. 여러분 아내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뭐 딱 업고 팔로 딱 들어가서 막 픽픽픽 돌리기도 하잖아요. 가벼워요. 사랑하면 가벼워요. 그 남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줄 수 있겠습니까? 무거워서 못 키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내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주의 계명이 그에게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당연히 성령이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도우시지. 주를 사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도우시는데 그 말씀이 무겁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걸로 한다 이겁니다. 영지주의하고 다르죠. 영지주의는 무겁다고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안 지켜도. 우리 영이 천국 가는 거니까, 육체는 어차피 버려질 거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그렇다면 너희는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 있어야 되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 있어야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 이것으로 너희를 점검하라. 점검해서 지금은 기회다 이거예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기회는 없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지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고, 회개를 선포를 받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를 닮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서 주하고 나를 비교해서 내가 거기에 못 미치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고,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에 따라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한 걸음 쫓아가는 그런 역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